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흔히 듣는 인사는 아니지만 예전 어른들은 만나는 그 인사가 참 특별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야 이런 인사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예전 우리나라 상황이 그랬습니다. 식사 한 끼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서로 만나면 서로의 배고픔을 물어보고 밥을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인정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했을 때 돌아오는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먹었다라는 답이고, 곧 이어서 당신은 밥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식사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식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답하고, 또 상대방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식사를 못했다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사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에도 특별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거나 또는 샬롬이라고 인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인사법과 마찬가지의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 틈에 끼어 있어서 전쟁이 늘 끊이지 않았고, 어서 그 전쟁이 끝났으면, 그래서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당신은 평안하셨느냐라고 묻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인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전쟁이 참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하루 저녁 지나는 것이 때로는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였고, 그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서로의 안정과 평안을 묻는 것,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삶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샬롬이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인사에 평안이 담겨 있고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지만 실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삶이 정말 평안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우리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면 그 경험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 내가 실제로 만져보거나 또는 내가 실제로 느껴본 것,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음의 형편,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형편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또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표정으로 대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반대로 오늘은 참 멋지다, 예뻐 보인다,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 마음의 변화 때문에 내 상황이나 내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도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지만, 또 다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그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주님 이야기로 가득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적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임재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 중심이 든든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누가 또는 상황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평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쾡이가 나무 높이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를 발견한 살쾡이는 특별히 큰 소리를 내거나 요란한 몸동작을 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그 다람쥐를 가만히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살쾡이와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러들게 되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나무에서 툭 떨어져서는 살쾡이의 밥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또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또는 잔소리만 해대는 부모님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그 평안한 것이 사실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면
환경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살 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돈 걱정, 학비 걱정, 먹고 살 걱정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의 어려움,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아무래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늘 불안하게 되고 또 그것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평안 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면 그 한 가족 걱정하느라 온 가정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적인 것들,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곁에 둘러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걱정이 없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더군다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다 보면, 상처를 받다 보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쳐다보기가 어렵고 대화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다 보면 모든 것에서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마음 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2016년 9월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경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경주 지역에 큰 지진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주에 있는 분들이 그 지진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을 느꼈고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조그만 소리 들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기도 하고 여진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런 지진 기간 내내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큰 지진은 2번이었지만 여진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져서 조그만 여진이 올 때마다 혹시라도 하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고 있던 그 경주 지역을 벗어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 집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집으로 잠시 가서 살다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넓은 공원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지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활하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나면 끝이 날까요? 아니면 2달이 지나면 이제 안전해졌다라고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곳을 떠난다고 해서 영원히 거기에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지진이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지나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로 나가면 안전할까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치안이나 모든 면에서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종종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평안한 것에 틀림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작년 한 해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루로 환산을 하면 하루 평균 8명에서 9명 정도가 오늘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20배 높은 수치의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망하는 사람이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로 나누면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가 164명입니다. 오늘도 164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흡연 문제 때문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기준에 하루 평균 38명이 죽는 죽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그것도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8명이 오늘도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하루에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뉴스에서 볼 때는 잠시 잠깐 걱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닌다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잠시뿐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일 뿐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영의 생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본문 28절의 하반절에 또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외부적인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아 보이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참새보다 귀한 사랑하는 그 자녀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또한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순종의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생각해 보면 밥을 먹는 것,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렇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해하는 것, 때로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부부싸움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 먹고 교회에 오고 일하고 더러는 오해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전부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면서 죽을까 염려하는 것 대신에 내가 살아있으면서 정말 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나는 평생을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땅에 무엇인가를 쌓아두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두어야 할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 모습 대신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직장 열심히 다니고 아이들 잘 키우고 밥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건 일상에서이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피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언젠가 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았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았고 뭘 위해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다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결산하실 때, 회개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기회를 통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쌓은 보물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태풍과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걱정이 태풍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로 인한 아픔이 우리에게 태풍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분명히 어렵고 고난의 시간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태풍이 지나가야지만 가을도 오고 열매도 맺는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태풍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태풍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 자연재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환경 오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위협하고 있고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있다면 어떤 태풍이 오고 어떤 폭풍과도 같은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움켜쥐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보물인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잡으려고 평생을 애썼고 우리가 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 세상에 쌓아둔 그 보물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아무리 젊었을 때 고왔던 사람도 늙은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늘 창고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루에 38명이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 불행한 시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과 직장에 대한 어려움, 가정 파탄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그 해답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누군가에게, 오늘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정말 할 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안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시간이 있고 우리의 삶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 갈 때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주어진 사명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주시며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